오늘 은혜 받는 자의 감사와 찬양하는 제목입니다. 집사님께서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또 위로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가운데 미국으로 젊어서 유학을 가신 분이 계세요. 그때가 한 1970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 이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그때는 미국에 이렇게 유학 가시는 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언어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그 나라 문화도 잘 모르고, 그런데 미국 가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옆에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무역업을 하면서 한 6년 동안 이렇게 계시면서 자기 노하우를 이렇게 말하고, 꼭 이렇게 하시면은 목사님 충분히 공부를 잘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이렇게 실천을 하고 미국에서,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도 목회하면서 또 계속 그렇게 실천을 했더니 또 교회도 부흥하고 잘 은퇴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또 설교와 또 당부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같습니다만은 땡큐예요, 땡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땡큐를 입에 달고 다니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히 외국인 미국 사람들은 이 땡큐를 입에 달고 다녀요. 하면 땡큐, 땡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좀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그 교수는 질문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Thank you, good question 이러는 거예요. 좋은 질문, 전혀 좋은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질문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보면 이 땡큐, 감사합니다에 상당히 좀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입에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스튜어디스가 이제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냥 손을 내밀어서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옆구리를 쿡 치는 거예요. 아차. 그래서 땡큐 이렇게 받아요. 좀 있으니까 또 식사를 하고 나니까 물을 또 가져오거든. 주스 가져오니까 그냥 물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또 옆구리를 쿡 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까먹었구나. 그래서 다시 땡큐. 그러니까 스튜디오도 웃으면서 또 땡큐하고, 서로가 하여튼 웃을 수가 있고 또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공부를 하면서 동료를 만나거나 또 교수를 만나거나 다른 목사님을 만날 때 또 거기서도 또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 가면 또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 만나면 땡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또 사역을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그 말을 자주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게 되니까 스스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질적인 수준은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가 많으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자각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가장 질 높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9월 하순을 지내면서
지금 생명의 삶 교재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개인 서신이면서 또 목회 서신이기도 한 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루스드라라는 그 도시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는 본래 그 외조모와 자기 어머니가 유태인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호네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이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대신 이 디모데에게 맡기고 또 여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로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목회를 잘 하도록 가르친 것이죠. 사역자로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감사로 디모데전서를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불러서 또 직분을 맺게 주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월은 결실의 달이고 11월은 또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오곡이 물어있는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 성도들이 특히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자는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것을 신성 모독한 자였다. 자신을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리고 폭행자고 또 박해자였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또 박해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긍휼을 입은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잘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자기는 가장 무능한 자였다, 무식한 자였다, 폭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런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는 사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 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사실 바울 사도의 이름이에요. 젊을 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가 사울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가 세상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젊었을 때 이미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보면 앞길이 창창한 그러한 청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단순하게 모르는 그 상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런 말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자기가 본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예수는 나사렛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구세주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오도하는 이단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다 앓기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안다고 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훼손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근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괴수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흉측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을 그 짐승같이 생긴 사람들을 괴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괴수하는 헬라어 원어는 보면 프로토스라는 말이에요. 프로토스는 처체간다, 으뜸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들의 가장 으뜸이다 이런 말하는 것이죠. 똑똑하는데 으뜸이 아니고 이게 잘못하는데 으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극악한 박해자와 같은 박해자인, 폭행자인, 무식한 사람인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모든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받아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폭행자요 박해자 비방자인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바로 그 본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있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고 알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잘 많이 부르는 그 CCM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그 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은혜였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런 고백의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짧은 한 생에서도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은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12절 전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폭행자라고 고백합니다. 비방자, 해방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오늘 충성되이 여겨서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소명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또 소명자, 동시에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소명자는 사명자인 것이죠. 우리 각 분야에서 자기의 맡은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계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러면 3장 16절이 보통 중요한 구절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아서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삶 교재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전심전력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숙함, 오늘 밴드에도 제가 올렸습니다만 이 성숙함이란 단어는 합성어예요. 프로스 하는 것은 앞으로 하는 말, 그 다음에 코퍼스 하는 말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함은 무엇이냐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앞장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담대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앞장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담대하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히 동물들도 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성숙한 코끼리가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여러분 그 사자 무리가 다른 짐승을 이렇게 먹이로 삼아서 이제 잡을 때 보면 그 암사자 제일 그 우두머리가 그걸 진두지휘하면서 가장 자기가 위험한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물소를 공격할 때 보면 여러분 성숙한 그 암사자가 먼저 나서서 공격하고 그래서 제압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보면 내가 성숙한 사람인가?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를 하는, 나라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뒤를 빼는 그러한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나서서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성숙한 정치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큰 담력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이 아름다운 지위도 무엇이냐면은 아름다운 이 길을 말하는, 원어에서 보면 아름다운 길이에요. 아름다운 길을 가게 하시는 것. 아름다운 길이 항상 좋은 길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길을 감으로 통해서 그가 개척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는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최고의 또 조각가였기도 하죠. 그러면 그가 그린 이 불후의 명작 이 천지창조 백화는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둥근 그 지붕 안쪽에 이렇게 그린 백화인데 1508년부터 1512년까지 꼬박 4년 동안 천장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천지창조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과 이렇게 막 손가락을 같이 대는 이런 내용. 그게 그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 그 성경의 역사를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목도 고장이 났고 이 손목도 고장이 났어요. 팔도 뻣뻣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끝까지 그림을 완성해 나갔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그건 뭐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이 거창한 그림을 그렇게 힘들게 그리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이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셔서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맡길 수가 있고 내가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이 그림 그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림을 완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50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감동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 미켈란젤로도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사실은 최고의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나도 힘있게 힘써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성도의 본분이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쁨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몸도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는 자기의 본질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불평한 사람은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한 사람은 또 그걸 통해서 또 불평한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감사한 사람은 힘들고 그런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삐끗하신 거예요.
내려가고 올라갈 때 조심. 오늘 이제 새벽에 올라오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저보다 먼저 오거든요. 지금 이제 다시 반으로 시간을 맞추거나 좀 저는 늦게 오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은 일어나는 시간이 딱 있으니까 일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편말 하나 붙여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새벽 예배를 나오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신 거예요. 오늘 같은 오늘 지금 계단이 좀 부실하니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삐끗하고 나서 목사님이 그걸 생각하니까 민감하잖아요. 코로나 전이니까 신방을 가니까 권사님이 아픈 중에도 싱글벙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민망해서 아이고 새벽 예배보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갔는데 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만일 내가 누가 싸우다가 다쳤으면 얼마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새벽 예배 가다가 다쳤으니까 그래도 정말 다행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충분히 보상을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들은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 나온 가장 대표적인 감사의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 여러 수십 분 계시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한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일제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6년이나 옥고를 치르신 분이고, 또 나중에 또 공산당에 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해방 후에 여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 동신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를 때 그게 물바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필 또 그때 누군가 옆에서 목사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그가 눈물을 머금고 올라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몇 가지 감사할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올립니다. 이게 사랑의 원자탄 거기 이제 나옵니다. 거기 자기 막내딸이 쓴 글입니다만은, 첫째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의 집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왔으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많고 많은 가정 중에서 우리 가정을 택하셔서 두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 가장 늠름하고 아름다운 첫째와 둘째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아들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그냥 자리 보신하다가 죽어도 감사할 일인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준비하고 있었는데 두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두 아들 죽인 원수 같은 그를 내 아들 삼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홉 번째, 이번 장례식에서 이런 8가지 감사의 조건으로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이 가분한 복을 우리 가정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이후에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학생이 이제 사형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형장에 가서 그를 구해내고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분 아들이 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었고요. 그도 그 위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었습니다. 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생각이 먼저여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감사와 찬양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남은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떨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